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교육과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교회.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부터 말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원한, 잠깐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찾는 모습을 보며 저희의 자자손손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도 뒤를 따르는 저희 자손 되도록,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육과 좋은 교회, 사실은 이 기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기도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교육과 좋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런 사이즈나 아니면은 시설이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교육, 저희 자녀를 위해서, 저희 조선을 위하여서, 그리고 저희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는 저만 하여도 제가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것 절대로 아니죠. 저는 잠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서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와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곤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좋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훌륭한 교육이 되는 것인가 저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가정에서 하는 좋은 교육과 좋은 교회가 되는 원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인물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위대한 일,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별로 가치 있지 않게 여깁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반하여서 문화를 바꾸고 개혁하는 일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소리 없이, 빛 없이 소금으로 살고 어떤 때는 빛으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고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좋은 교육이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는 교육 그러면은 가르치는 것을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깨달아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암만 가르쳐도 자기 게 아니면은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소용이 있죠. 저희는 가르치기보다는 깨우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게 자녀를 가르치는데도,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저는 선교사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고등학교.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당시 80년대 이 당시에는 크게 웨스트 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 나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아프리카는 이 나이제리아의 조스라는 곳, 거기는 해발 3,000피트, 그러니까 1,000m 되는 데인데 그쪽에는 기후가 쾌적합니다. 거기에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스트 아프리카는 케냐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라고, 거기 또 마찬가지로 고산지대죠. 거기에도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스라는 데서 이 학교를 다녔죠. 선교사 학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크리스찬인데,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남침례교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폴이었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을 하냐면 그 친구만 학교에 올 때 양복을 입고 옵니다. 수트를 입고 오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늘색 파란 양복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엷은 양복이에요. 그리고 넥타이를 하고 옵니다. 그 친구 얼굴이 하얘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잘생기고 금발이고. 그래서 그 친구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처럼 와서 막 설교를 합니다. 오면은. 그럴 때 우리는 그 친구만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모여있다 그 친구 나타나면 빨리 가자. 싹 흩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다가 왜 애들이 가지? 그러다 가만히 있다가 한번 이제 당했어요. 죄송해요. 당했다는 말 내서. 그런 다음에, 폴, 나도 믿어. 아멘, 아멘. 이제 그런 다음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있는데 또 와요. 애들 또 흩어집니다. 근데 그 친구 나한테 와서 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함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할 때,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렇게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입바른 소리, 지적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단,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모를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서 그들이 진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사 말하면서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오점을 남기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그런 것입니다. 겸손치 못한 자만감과 교만입니다. 여기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는 마음보다는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만감과 자만심은 다른 사람을 누르려는 것으로, 즉 파워게임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대로 살면서 하는 지적, 아니면은 말하지 못하는 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는데도 말하는 지적, 둘 다 사람들한테는 교육의 깨우침의 향기보다는 위선의 역겨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다음 세대야, 티네이저들, 20대, 30대들, 그들은요, 우리보다도, 기성세대보다도 더 위선을 갖다 더 잘 찾아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0대들. 얼마나 그 위선을 잘 찾아냅니까?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깨끗하기에 아주 조그만 잘못된 것도 더 잘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위선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단 우위를 점하거나 이것을 사용해서 위에서 지시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옳게 가르쳐도 그것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죠. 다름 아니라 미움입니다. 맞긴 맞아요. 받아들여요. 근데 미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고 지적만 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경멸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기에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저희는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의 자손들이, 저희의 성도들이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사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서 모델링해야 합니다. 객관적 진리를 모델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대로 삽니다. 여러분, 먼저 저희는요,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저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하고 저희가 교동문을 읽었죠. 어린이 주일. 그랬을 때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참으로 내게 말하노니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가르치기보다는 사실은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배우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우지 못하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가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먼저 내가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특히 어린아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을 보면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졌어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충실하게 사는지 제가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거를 배우고 싶은데 힘듭니다. 그러나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배워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자자손손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저희가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주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님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묶여있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내일 죽는데 오늘 다 쓰자, 다 놀자, 즐기자, 그러든지 아니면 희망이 없어서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있는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어려움은 경한 것이, 어려움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엄청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자기는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기를 살 때 여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경하다, 가볍다. 왜요? 암만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그 중하고 중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에 교육의 원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옛날에 교육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육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려면 이것이랍니다. 앞으로 오는 것을 위해서 현재를, 지금을 인내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오는 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고, 게임하고 싶어도 참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것을 위해서 현재를 자기가 규칙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그리고 소위 성공하는 사람의 지름길이라, 그런 것을 제가 예전에 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가 만족하는 것을 뒤로 물려야 돼요. 뒤로 하고 앞으로 올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삶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를 살아야지 칭찬받습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훌륭한 교육, 훌륭한 교인, 교회 똑같습니다. 이렇게 delayed gratification, 이렇게 뒤로 하는 만족, 이것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면 변치 않는 faithfulness, 신실한 노력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비전이 필요해요.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delayed gratification 하고 faithful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저희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과 목표를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을 꼽는데,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영원한 것에 둡니다. 영원한 것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보이고 오면 올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마치 멀리서 저 로키 산맥을 향해서 갈 때 산이 멀리서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가까이 갔을 때 그 웅장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갖고 달려갈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자아 성찰이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 히랍에서는요,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virtue,
Four cardinal virtues. Four primary virtues. 이 저희가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을 네 가지로 꼽았습니다. 지혜, 용기, 그리고 정의, 공의로움,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절제.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플라톤 때부터 얘기가 되면서 이게 어거스틴까지 오고 중세시대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네 가지 덕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교육의 비결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히랍 사람들은,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청년들을 교육할 때 이 네 가지를 가지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암만 지혜롭고 정의로워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 이게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 정의, 온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끝인 줄 아는데 이거 끝나고 나고도 더 있는, 아니 지금부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 그 지혜를 갖고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기 있게 전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절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그게 아니라 가장 좋은 교육은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 다 그것 별로 쓸데없습니다. 잘 나간다는 교회, 부잣집 이런 데 가봐도 정말로 그 후손에게 남겨줄 만한 그러한 철학과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한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벌써 20년도 다 됐습니다. 그때 LA에 있었을 때 큰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인턴으로 있었죠. 보면은 문제가 엄청납니다. 중고등부의 문제가 엄청나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마약과 그리고 알코올과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다 참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 결국 가서는 그 교회에 그렇게 삶을 살며 가르치는 부모가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있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무엇을 많이 가르치고 그 집안에서 무엇을 많이 가르치고가 아니라 정말로 잘 되는 집안을 보면은 그러한 제일 중요한 것을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보입니다. 전수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전수할 것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꿈, 이것을 전수해야 됩니다. 가장 고귀한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조손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이 교회에 저 같은 경우도 뭘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지식? 돈? 여러분 잘 압니다. 부질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인생을 정말 노력하면서 정말 진솔하게 사셨구나. 뭐를 위해 사셨나? 돈을 위해 살았다. 뭐를 위해 살았냐? 사업을 위해 살았다. 그러다가 생일 되면은 평상시에 못 만나니까 차 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차 타고 다니다가 나쁜 짓 하고, 소용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보면서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내 부모님은, 내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인생을 정말 노력하며 진솔되게 살았구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았구나.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다. 그것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 이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냐? 사람을 위해 살면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살면 실망합니다. 사람들 위해서 많이 살았다.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나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목말라고 물로써 어떻게 채울 수 없는 갈증, 갈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그것을 우리 자녀와 같이 대화할 때,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엿볼 수 있을 때 각인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게 참교육입니다.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생의 황혼기에서 끝까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찬송가 322장 찬송했죠? 딱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찾는 모습을 남겨야 됩니다. 이것만이 남습니다. 이것만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와 얘기해야 된다,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 맞습니다. 보내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참교육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참교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암만 얘기를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 집안의 기조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조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충무공 이순신의 아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저희는 집안입니다.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는 어떻게 조성이 되냐? 그 집안의 어른이, 그 집안의 부모가 믿고 신념을 갖고 살아갈 때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우상들, 이것을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많고 적건 상관없이, 그리고 그럴 때 참으로 저희 자녀에게 남겨줄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뭘 남겨주겠습니까? 내 모습 남겨줄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믿고 따르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은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부모님은 예전에 미시간에서 이 비빔밥집을 하셨던 분입니다. 비빔밥집을 하시고 아주 유쾌하고 재미난 분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것도 부산에서.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와 자기 아내는 아프리카에 이제 농장을 하러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농장을 갑자기 하시냐고, 농업은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웬일이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거기 가서 농장을 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유쾌하신 분입니다. 그의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참 생각해 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분과 그 친구 어머님이
같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참 보기 좋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또 이것입니다. 끝에를 아주 멋있게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멋있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와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뜬금없지만은, 네. 저는 제 자녀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내 감정에 따르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겁니다. 내 감정을 쳐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주님을 먼저 사랑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할 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사랑할 거다. 이것은 정해놓은 틀입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괴롭더라도. 네. 근데 문제는 언제나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언젠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끝을 맞이할 때 보통 어디서 맞이합니까?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하스피스나 아니면은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이 말기에 계신 요양병원 같은 데 있죠. 가보면 여러분, 거기 부부가 함께 누워 있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누워 있어요. 혼자 누워 있고, 그 순간은 고독한 순간이에요. 그게 짧아서 빨리 끝나면 참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깁니다. 참 안 됐죠.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는 암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혼자서 떨어져서 나 혼자서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내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이 있어야만 돼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순간을 혼자서 고독하게 다 맞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외롭고 고독할 텐데. 저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 순간에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도. 내가 죽을 때 주님과 죽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혼자 죽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혼자 주님과 함께 죽거나, 아니면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죽거나, 여러분 뭐가 나을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 불쌍하다, 힘들다, 그게 아니구나. 전혀 다른 것이구나. 정작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평안하게 여기서 잘 살다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가는 게, 저건 아니구나. 오히려 선교지에서 뭐 병이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가면은 가는 거구나. 그게 참 좋은 거구나.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끝에 맞이하나, 이 자세가 나머지를 다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맞을 주님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후손들이, 영적인 자손들이, 디모데가 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마가가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일이, 사역이 일어납니다. 참된 교육, 참된 교회,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서
편하게 이것저것 누리면서 주님 앞에 간다. 그게 좋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사실은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가치관으로서 저의 삶을 살며 저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진짜 참된 교육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교회는 주님의 뜻과 비전이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그리고 조부모님과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바로 좋은 교회고 그리고 그게 바로 참된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